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힘도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다 하지만 어찌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찌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품과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가는 모든 그 길을 아시오네. 하나님의 힘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나이다. 주님, 세상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고 또 주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내사 성령 안에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상에 소금 되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선생이 이 세상에 소금처럼 맛을 내려왔으니 너희 또한 그렇게 똑같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 시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모임이 있고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배를, 이 귀한 건물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 청로 들려지기 원하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 주님 정말 기뻐하실 거룩한 신부되어서 만나비 없는 성도로 온전히 철저하게 준비되어 상급받을 자리로 가는 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두 손 번쩍 들어 안수하시며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암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거는 이제 내 후손이 지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후손이 짓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내가 살았을 때 그걸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안 될까?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재물을 물려줍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그게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얼마만이 2억 5천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막 돼가지고 2억 5천만 불이 없지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갑자기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돈이 없는데 여러분 그 지으려면 또 국민들을 향해서 세금을 내라, 성전세를 내라. 그러면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땅을 넓히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백성들이 평탄하게 살면서 세금을 내니까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2억 5천만 불의 돈을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주면서 성전 지어라. 근데 그 돈이 다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는 이제 나라가 돌로 쪼갭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세금을 내는 데서 성전을 완성을 시키자 하는 사람과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못 짓다고 해서 또 어떻게 또 돈을 걷고 이러냐면서 갈라져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조 유대 왕국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문제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이렇게 있어도 그게 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누가 순수한지 누가 위선적인지 다 갈랐어요. 죽정이와 알곡을 가르듯이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12지파지만은 결국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누가 낳았어요? 유다와 베냐민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었던 라헬이 이 두 자녀를 낳았어요. 나머지는 라헬의 몸종, 또 레아의 몸종, 또 레아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만들었지만 순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은 유다와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만 성전을 지켰다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너희들 그 마음대로 해라.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러면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지금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럼 피가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물론 남도 유대 왕국도 나중에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거기서 뭐 섞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참 이제 The Rivers of Babylon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바빌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봐라.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를 잡아온 이 이방인들 향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게 여러분 노래로 만들어진 게 Rivers of Babylon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낙심좌절하지 않고 너 짓지 못한다. 하나님은 다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건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빨리 다윗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프라미스 랜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원래는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점령을 다 하지 못하면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찌를 것이고 너희 허리에 칼이 되어서 찌를 것이다. 사실 그랬어요. 블레셋이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미혹과 유혹을 막 퍼뜨리는 그들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눈에 가시가 되거든. 눈에 조그마한 거 들어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칼이 돼서 찌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뭐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지금 뭐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뭐 하마스다 뭐다 막 해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필리스틴. 블레셋.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 그냥 한국 성경으로 말하면 블레셋. 지금도 그들이 나와서 굴을 파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사람을 뭐 어떻게 킬랩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공격을 한 게 누굽니까? 블레셋을 공격을 해가지고 다 뭐라 했어요? 항복을 했다. 항복을 시켰다. 참 저는 그 말이 좋아요. 왜요? 학살했다 이러면은 의도가 나쁜 거예요. 학살을 했다. 근데 항복을 시켰다 이 말은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접수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단어 하나 아니 한국말 성경이 참 제가 말씀드린 번역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영어 성경책보다도 훨씬 이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I am that I am. 그 영어로 보면은 해석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걸 가만히 보시고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인 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냥 I am that I am 해석해 보세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나는 스스로인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여러분, 시편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 번역된 것만큼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 토플 시험을 560점을 맞았고 말입니다. 그 570점 맞았나? 하여튼 높아. 미국에 올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점수들이 지하의 점하고 다 제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시편을 영어를 보고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한국말로.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는 이야,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번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성경 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갖다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이에요. 보고 내 거로 만들라 이 말이지. 자,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항복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완전히 다 접수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이 된 존재의 그 목적을, 내가 왕이 된 그 존재와 그 목적에 대한 의미를 뭐예요? 이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왜 성령 받았어요? 왜 여러분 가정을 꾸리면서 삽니까? Man made house, God made home. 사람은요, 그냥 뭐 아파트에 살든 집에 살든 그냥 집. 사람은 집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기 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 가운데 내 몸을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존재와 정말 그 목적의 의미를 깨닫고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항복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며 승리를 주겠노라. 이야,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존재의 의미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며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하세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멕시코 가는 거예요. 멕시코 간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 샌디에고 목사님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멕시코에서 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위험하든 뭐 하든 지금은 미국 들어오는데도 말입니다. 검문이 심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문에 이게 다 저거 돼가지고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뭘 가르쳤냐고. 또 지금 어디서 심호하느냐고. 뭐 몇 가지들을 이렇게 물으면서 봐요. 그들은 말입니다. 그런 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벌써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아니다 하면 벌써 우리의 감정과 어떤 느낌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있다가 들어올 때 말입니다. 세컨 인스펙션. 그렇게 걸린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서 다 검사해요. 지금은 그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하고 달리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내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토록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휴가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고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의 의식과 목적 의식을 항상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은퇴.
그 얘기를 그리스도는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휴가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어요. 그거는. 언제 베드로가 언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무슨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한다. 무슨 뭐 내가 좀 휴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존재의 의식과 목적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해서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람이 안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뭐 자연 그대로 뭐 보존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만들고 나서 다른 날은 다 좋았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을, 이 우주를 만들고 나서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다니엘서를 올라가 보고 이사야서를 올라가 보면은 이 마귀가 루시엘이잖아요. 원래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뭐 다니엘 뭐 이렇게 하는데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책임 있는 의전과 하나님을 향한 의전과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 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의전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여러분 장엄하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합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는 착각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잖아, 이런 걸 하는데.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보시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는 그 즉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잖아요. 천상계에서 쫓아내서 천사 3분의 1과 쫓아내서 쫓겨난 것이 뭐예요? 그게 궁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 거기 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를 가두는 장소에는 이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다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심받은 인간을 거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가두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촌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그 하나님의 천상계 거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툭툭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동산이죠. 아담과 이브가 고생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뭐 이제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비즈니스 어떤 컴퍼니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먹을 게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온도가 일정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고 뭐 단지 사람이 없다는 것 뿐이지 뭐 처음부터 아예 자기만 졌는데 뭐 사람이 많이 있다 좋다 이런 걸 느낄 그게 없잖아. 그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려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왜요? 3장의 창세기 보시면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여,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리고, 마귀는요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합법적인 정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완전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성령 받고 나서 성경 보다가 성령님이 그걸 그렇게 된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저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신학대학원.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탈버 신학대학을 간 것은 그 당시에 탈버 신학대학을 한국 목사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도 한국 학생이 6명 있었어요. 서울대학 나온 애 하나, 서강대학교 나온 애 하나,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냥 그렇게 말씀합니다. MIT 나온 애 하나, 그럼 저 한양대학 나온 사람, 또 어디 버클리 나온 애. 그 학벌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나죠.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올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토플 시험도 아니고 미시간 테스트를 시험 보는데, 미시간 테스트는 더 어려워. 영어 시험인데 더 어려워요. 그게 그걸 8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한국 목사가 말입니다. 한국 목사가 그 정치하는 목사인데 탈버 신학대학원에다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한국 목사님들이 오고 싶어 하니까 돈을 뭐 들여서라도 막 오고 싶어 하니까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김용환 목사님. 그럼 죽었죠. 제가 앞장서가지고 안 된다고 데모했어요. 총장실에 가가지고 학교 망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자격을 가지고 와야지 한국말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별 더러운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학교 망하는 걸 하시면 안 된다. 결국 안 했어. 그랬더니 더 좋은 학교가 됐어요. 한국 사람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 신학교를, 탈버 신학교를 가서 처음에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인간 창조론, 인간 창조론 같은 창조, 인간 창조가 3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 창조론. 아니, 신학교가 당연히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조론. Theology of Creation.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조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기본을 두고, 그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지으신 그런 이론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부른다. 맞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로 진화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배워서 알죠. 진화론.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아메바가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고등 생명체가 되고, 고등 생명체가 또 벌레가 되고, 벌레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고.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지금까지 그 간격은요 어떤 것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어떤 적인 유전적인 변화에 어떤 것이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사람까지 말입니다. 네안데르탈인 거기까지 말입니다. 이러면 어떤 유전적인 변화가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적도 근처에 있는 그 섬에 갔다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가서 거기 살면서 자기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는 유전적인 변이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도 뭐 뒤에 엉치뼈 뒤에 거기에 원래는 꼬리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지. 거기에 무슨 꼬리가 있었는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꼬리가. 아니 그럼 고릴라도 말인데 약간 템포러리로 말입니다. 직립보행 하잖아요. 그러다 네 발로 그대로 가지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유전적인 변이와 환경 적응에 따른 어떤 지금 말하자면 종의 변화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가설을. 찰스 다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이라고 말했어요. 가설. 근데 학교에서는 말입니다. 그거를 진리로 하면서 선생들이 가르치고 하는데 지금 생물학과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진화론이 뭐예요? 그게 진리요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생물학과 박사학위를 하러 왔길래 제가 성령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을 했어요. 오직 이 세상에는 인간 탄생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창조론밖에 없다. 네 지도교수한테 내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볼루션, 진화론은 틀렸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못 받으니까. 박사학위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너 박사학위 받고 가서 똑같이 가르칠 거냐? 아니라고. 아니 그럼 네가 지금 그거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너 가서 선생님을 하면은 그거 가르칠 텐데 네가 그러면 학교에서 강단에서 창조론 가르치냐?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학교에 애들 보내면 창조론 애들이 가서 배워요? 안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응? 창조론은 그냥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게 부부라면서 엉뚱한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이 파생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세 번째로 토생론이 있대. 토생론. 예? Soil, the theory of soil formation 해가지고 토생론.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지구촌에는 유기물질들이 여기저기 다른 유기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기물질 속에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서로 막 움직이다가 어느 날 여기서는 팔을 만들고 저기서는 다리를 만들고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질이 다르니까 저기서는 머리를 만들고 저기서는 가슴을 만들고 해서 어느 날 지구촌에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들이 합쳐지게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지. 신앙 때문에, 신학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프린스턴 대학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하고는 전혀 다른 학교예요. 프린스턴 대학은 세계에서 1등이지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은 한경재 목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구나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론이나 토생론이 맞다면은 지금도요 아프리카 정글에서나 아니면은 아마존 정글에서 오늘도 원숭이가 탁 튀어나와서 나 사람 됐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건 여러분 가설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제한된 지식 가지고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티어리,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는 that's not true. 진리는 truth is the only word of God.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는 그 창조된 피조물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들 때도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 강대상을 만들었을 때도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의자를 만든 사람도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만들었었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살면요, 가르다 돼버려요. 돈이나 훔쳐간 데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사람이 되고,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모르니까는, 야, 300데나리온을 두는 이 나디향에 이 비싼 것을 어찌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에도요, 타락하는 허비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허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를 여러분 예수님 뒤에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붙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나중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십니다. 그때 가룟유다는 말입니다. 이야, 이 300대를,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계산도 빨라요. 그게 300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예배 다 하고 나서 밤에 통화하는데, 한국이 너무너무 춥고 분도 많이 와서, 뭐 어차피 뭐 95세 넘으셨으니까 뭐 나갈 수도 없지만은 너무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하고 치매 안 걸리시게 하려고 성경 공부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성서학당이라는, 그걸 이제 성서학당이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그걸 다 적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적으시고 다시 되새김질 하죠. 토요일 날은 그걸 안 하니까는, 여기 이제 금요일 날 밤은 거기 토요일 날 오후 되니까는 제가 1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날은 뭐 예배 이제 인터넷으로 들었으니까 그럼 막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쭉 하고 났더니, 목사님 너무 미안해.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시기인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무슨 못된 짓을 하십니까? 그때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73년도에요. 1973년도에 강남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사실 시골이었어요. 뚝섬이요. 거기 아버지하고 제가 가서 낚시하고 배 타고 건너가면 어디예요? 그게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봉원사 있고 경기고등학교,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싼 땅이 된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그 강남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이 미쳤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자기 동생 3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강남에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땅 100평을 사가지고 중도금 치르기 전에 이렇게 딱 하면요, 어머니가 버시는 돈이 저희 아버지 한 달 버는 병원 돈보다도 더 많이 버시죠. 이야, 그 복분이요? 정말 무섭지. 그게. 저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를.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를 끌고 다니면서, 너 동계산 네가 좀 해봐라. 나한테 그걸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어머님이 발에 무좀이 올랐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너 네 아들 데리고, 네 아들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너 끌고 다니는데 너 그만 다니라고. 발에 무좀이 났어요. 근데 그 무좀이요, 제 아버지가 의사니까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그 당시에 무좀이 고친 제일 좋은 약이 일본 약인데 겐체라는, 난 그때 알았어요. 그걸 아버지가 하면서 항생제를 쓰고 이랬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하시던 저희 친정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하시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낳고 나서 바로 아들아 주일 되니까
교회 몇 시에 가니? 저 가는 시간 아시잖아요. 11시에 뵈니까 10시에 서교동에 이제 서교동에 사니까 서연교회를 이제 제가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어머니 이제야 정신 차리셔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뭐 어렸을 때 무슨 종로이가 사셨기 때문에 무슨 뭐 어디 교회 다니시다고 말씀을 이제 교회 가시냐 했더니 코너에 몰려가지고 발을 잘라야 된다고. 아버님이 더 이상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면 발 잘라야 된다고. 발가락을. 어머님 얼굴 생노래했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이제서야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아들아 미안하지만 좀 입 좀 닥쳐라. 또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셨어요. 엊그저께 전화하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공부하고 알기 시작하니까 저를 향해서 했던 게 미안한 거예요. 아들아, 아니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고맙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 머리에 어머니가 손 얹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손을 얹은 것처럼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드렸죠. 펑펑 우시죠. 펑펑 우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사시니까는 감 있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뭐 크게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해요.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견뎌내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센텐스가 하나 있어요. 직책이 회방받지 않으려고.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암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 직분을 위해서, 이 직책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견디고 참으면서 정말 참 이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권사님도 권사님 되지만 직분이 저도 목사지만은 그 세상에 나가면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냥 할아버지. 제가 오늘도 왔지만은 뭐 손녀 뭐 이렇게 있지만 애들이 목사님 불러요. 할아버지 부른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 여기에나 서니까는 여러분들이 목사로 보는 것이지 여기 서지 않고 그냥 나이 70 넘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냥 뭐 할아버지인 거예요. 멕시코에 간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인도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가지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변화시키니까는 그들이 저를 목사로 보는 것이지 그냥 제가 가서 빵이나 나눠주고 말입니다. 뭐나 준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이사야 43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저는 침례를 하지만은 장로교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세례 문답을 뭐 며칠 동안 공부를 해요. 그때 가장 먼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장로교 교인이 되기 원해서 꼭 봐야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라는 한자가 있는가 하면은 만들었고 지었다면서 한글로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냅니다.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요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먹고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럽니까? 왜 영양가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왜 좋은 비싼 물을 사 먹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자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영광스러운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로, 기도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거지. 이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예배, 기도, 섬김.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신신당부합니다.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십자가의 수익적인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정말 화목한 관계를 사랑으로 맺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사랑하라.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좌우로는요, 수평적인 것은 좌우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화목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을 시키고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을 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근데 지금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Don't be a stumbling block 해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신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1절, 20절, 21절,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라 이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귀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러분의 저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창조를 받은 그런 존재와 목적의 의미는,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을 뭐요? 기쁘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어서
뭘 하라고요? 구원시키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 그래야지 마음을 열죠. 기쁘게 해주려고 말도 연습을 하면서 예쁘게 하려고, 얼굴도 웃으면서 하려고, 전도로 갈 때 말입니다.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얼굴도 웃으면서 하려고 자기가 웃어보고,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함을 주라. 그럴 때 이들이 마음을 열고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시키려는, 구원의 감격을 주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창조하셨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지은 게 아니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어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정말 참 고통을 이제 견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신령한 직책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그 존재와 목적의 의미를 주셨는데, 이것이 회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엄정하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으로 14절 17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309페이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님의 흔적이 있답니다.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을 이제 재림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그 흔적이 뭐있냐 하면서 물으실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직책이 회방받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러더니 결국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스피리추얼 그런 마크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참 이제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할 수도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남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습니까? 그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었다. 그러므로 43장 2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할지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정말 참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십자가를 잊지 말라.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가지고 사랑하여 화목함을 이루라고, 좌우로는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여서 이웃과 온전히 화목함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정말 좀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 유익함을 주라고 해요. 그래야지 그들이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 마음문이 열린 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직책이 회방받지 않는 목적의식과 존재의식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차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목적 없이 산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아, 내가 너를 이처럼 창조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었어. 복음을 받아들여 저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이제 하나님 만나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의 수장자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웃음을 지며 만나 뵙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 유광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고 지으신 것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자가 되라. 사람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아니고 유익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상명령을 감당할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당부하신 말씀 신비에 새기며 이제 또한 한 주간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사와 기적과 역사가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며 마음에 충심을 다한 열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충심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 윤택케 하사 모두 참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